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53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슬픔, 심지어는 우리의 우울증 같은 이런 이 감정의 영역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부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적 상처, 정서적 상처, 육신적 상처를,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당하는 이 마음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를 하면서 여러분 상한 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영이 상해버리면, 상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상한 영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동으로 가자 그러는데 서로 가고요, 북으로 가자 그러는데 남으로 가고, 그리고 앉아있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상한 영 때문입니다. 이 상한 영은 실은 이 근원이 잘못된 것이죠. 불교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영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래돼서 억압이 오래됐을 때 실은 이 상한 영이 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상한 영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은 조금 이 상한 영이 좀 더 근원적인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면, 이 감정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거의 모든 실제적인 영역과 관계가 됐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중에 성령의 열매를 아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 부분에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 열매라는 이 영역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첫 번째 세 개는 다 뭐예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냐면,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천시하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부흥회하면서 울고 있고 이러면, 찬양하다 이러면 그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아주 이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것만 중요한 것처럼, 이런 인식이 좀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이러면서 노노맹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좀 우대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냉철하고 이지적이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잘 쪼개고 뭐 이런 것만 굉장히 이 기독교 안에 쳐주고, 이 감정적인 영역은 굉장히 좀 기독교 안에서 좀 낮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경향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영국 교회에도 있었어요. 영국도 이 감정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아주 냉철하고 아주 이지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영국 사회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높게 평가하는 이 가운데에서 아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들고 나와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분이 여러분 웨슬리와 휘필드였죠. 근데 실은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경건주의 운동을 함께 이 유명한 신학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술라이에르 마오라는 아주 그 술라이에르 마오, 뭐 여러분 좀 이름이 어렵죠? 다 외국인들 이름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흔히 아는 존, 메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진짜 그 옛날에 모를 때 강아지 부를 때 쫑쫑쫑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강아지 부를 때 쫑쫑쫑 하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존이에요, 존. 그리고 메리 강아지 부를 때 이상하게 희한한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 메리 이것도 보니까 이게 메리더라고요. 마리아, 메리, 존.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런 이름은 쉬운데 슬라이에르 마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굉장히 어렵죠. 독일 이름인데요. 독일은 더 사실은 냉철한 이런 곳에 신앙 운동이 일어나고, 독일에서도 뭐 오순절 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운동에서 굉장히 뭐 좀 신학적으로는 약간 좀 자유주의적으로 가긴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아주 시조와 같은 역할을 하신 그 이론을 까신 분이 누구냐면 이 술라이에르 마오인데, 이 술라이에르 마오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자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감정, 이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구 의지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뭐 의지할 거 없으니까, 세상에 뭐 바라볼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 의지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지독하게 믿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 절대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감정이 실은 이것이 기독교더라, 이게 종교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감정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나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이 감정이 표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인지, 어떻게 이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인지 나도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감정이 좋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얘기하는 마음이 상한 감정, 이 상했다라는 것은요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이런 곳에 쓰입니다. 성문을 막 깨버렸다는 이런 데 쓰셔요. 질그릇을 막 이렇게 확 깨버렸다는 이런 데 쓰이는 감정이 이 상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상처난 이런 감정이 아니고 산산이 부서진 이런 감정. 우리 주님은 이 산산이 부서진 이 감정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여러분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실은요, 실은 내 감정이 소중하지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저도 나름대로 좀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찔찔 울었었고 이러면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동해져요. 아이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그거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울었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막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모른다 그러고 이러면 이렇게 좀 별로 이렇게 마음이 동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저를 보면서 뭐 저같이 이렇게 별로 상처 없는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또 어떻게 뭐 죽음까지 가본 뭐 자기 같은 사람은 그 깊이를 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알아서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유인데, 그러니까 다 실은 자기 감정이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어요. 특히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자녀들의 이 여린 감정, 이 자녀들이요 사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 감정에 대해서 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작은 충격에도 사실은 깨질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그렇잖아요. 작은 충격에도 이것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냥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뭐 부모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 자녀의 이 감정, 이 소중한 이 감정이 그런 것들 때문에 깨어지고 심지어는 산산조각 나고 큰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난다. 우리 이성우 집사님께서 그 탄자니아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죠. 이 선교사님이 따님이 이제 암으로 일찍 죽었는데 나중에 이 따님의 이 뭐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도 안 나는데 따님에 대해서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평생 잇따른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 거. 우리는 뭐 싸가지 없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툭 내뱉는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긋 웃고 계시지만 속에는 울고 있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포장마차 이런 곳에 가서 울고 싶어라. 제가 그 포장마차 얘기했잖아요. 거기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간판이 울고 싶어라 해놓으니까 다른 데는 뭐 무슨호 뭐 자갈치 시장 이런 데는 안 가요. 포장마차 울고 싶어라. 왜냐면 그곳에서 나오는 소주가 특별히 맛있었을까? 아니거든요.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 아닌데 그 사람의 그 감정, 울고 싶은 그 감정이 다 누구나 그런 감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깨어진 감정, 상한 감정. 여러분 이 감정은 굉장히 여리고 예민합니다. 여리고 예민해요.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다쳐지고요, 쉽게 아파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쉽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그 감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물론 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죠. 사람마다 틀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나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저 사람한테는 대수로워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런 것들을 옛날에 쌓였던 상처받은 감정을 이렇게 잘 어루만지고 잘 나름대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살다가 누가 이렇게 건드려요. 그럼 이게 막 또 산산조각 난 그 가슴, 그 아픔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쟤 왜 저래? 이상하네?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치유받지 않고 오래 가면 우울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요, 정신과 약을 먹게 되고요,
아니면 반대적인 어떤 중독에 빠지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뭐냐면 이 감정 때문에, 이 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뇌과학자가 이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이 우리의 뇌 속에서도 이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는데, 이 감정을 다루는 뇌를 이름이 재밌어요. 파충류 뇌.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냥 기억해 두세요. 파충류 뇌. 왜 파충류 뇌인가 했더니 이게 파충류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 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다루는 이 파충류 뇌가 손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떼낸 거예요. 예, 손상을 당해 이걸 떼냈는데 굉장히 영특하고 아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주 머리가 좋고 샤프하고 그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데 머리가 이 이성적인 기능, 분석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를 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감정을 다루는 떼냈기 때문에 의사는 무리 없이 직장 생활도 무슨 기업의 부사장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잘 할 줄로 알았는데 보니까 이 감정을 다루는 이것을 손상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 결정하는 것도 뭔가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결정이요, 이게 그냥 분석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감정 안에서 뭐가 욱하고 뭔가가 이렇게 확 결단이 내려져야 이게 결정이 내려지고 되는.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가정생활도 못하고 직장도 사표내고, 좀 비극이죠. 그래서 이 감정이란 영역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다수 옛날 우리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울고 그러면 사나이가 울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태영이가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태영이를 이제 본 분들은 이제 아시지만 얘가 이렇게 조금 얘가 독특한 애예요. 남자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조그만 것도 그래서 얘를 이제 선물을 하나 주려고 애기가 이렇게 그 오뚜기가 있어요. 애기 삐 소리가 나고 이제 그거를 딱 갖다 줬더니 그거 보고 무서워가지고 자지러지게 울고, 그리고 또 어릴 때 기어 다닐 때 얘가 이제 자꾸 앞으로 나오니까 조그만 이렇게 호랑이 인형, 손바닥만한 요만한 호랑이 인형하고 그 하이에나 인형 2개를 놓으니까 겁나가지고 뒤로 가는 거 나오다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그런가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우리 다른 애들, 그러니까 태영이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얘가요 예민한 감성이 있습니다. 실은 좀 애가 이러고 뛰어다니고 이러지만 실은요 굉장히 그 예민한 그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러지 않고 이러니까 조금 아빠 입장에서 싫은 거예요. 싫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런 감정을 너무 애가 이렇게 좀 하니까 무시 내지는 좀 어떨 때 이렇게 또 좀 함부로 다루는 때린다든가 매로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21일 이해하고 이렇게 그 과정을 같이 하는데 그 쓰는 거기다 자니까 이제 뭘 쓰는지 봤더니 분노를 얘가 쓰는 거예요. 분노를. 그러니까 화가 탁 나면은 머리 끝까지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온대요. 화가 이렇게 확 머리 끝까지,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좀 우리가 실수한 게 있다. 얘를 굉장히 키도 크고 등치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여린 감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무시했구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21일 이 과정을 보면서 공감해주지 못하는 그 여린 감성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한 거예요. 경상도. 제가 이제 우리 집이 경상도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고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감정이 있다는, 이런 감성, 예민한 손상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산산조각난, 아주 그런 산산조각난 그 감성을 겨우 어떻게 본드칠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우리 안에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치유받지 못했어요. 아직도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손상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내 산산조각난 이 감정, 무시받은 내 감정, 심지어는 아주 멸시당한 감정, 외로울 때 위로받지 못했던 이 감정, 이 감성, 이게 있어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감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었는데, 그런 그 영화 제목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한, 어릴 때부터 감정 결핍된 그런 남자 이야기, 이런 이제 영화 제목이 갑자기 또 딱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런 감정을 무시합니다. 영웅호골, 사나이 이러면서 이 감정을 무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진짜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나의 이 손상된 이 감정이 치료받고 위로받고 확 그냥 최소한 이 발산이라도 할 수 있는 교회의 문화인가? 안 그래요, 그죠? 그냥 가서 조용히 말씀 듣고 오고 그런 거였지, 내 감정을 막 확 다 표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 보니까 찬양 집회 준비해서 그 지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이러면서, 또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이렇게 외부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노래방 가서 치유받더라고요. 찬양 집회 준비하다가 상처된 마음을 노래방 가서 치유받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왜 하냐, 왜? 제가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왜 하냐, 왜? 그랬는데 지들끼리 가요. 그래서 야, 나도 가자 그랬더니 어디 가는가 했더니 노래방 가고, 어디 가나 했더니 이게 당구 치는 데 가가지고 당구 치고 있고. 참, 아이고, 이게 그만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깨어진 상한 마음, 이 산산조각난 이 답답한 이 감성을 이 치유받을 수 있는, 아니면 최소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러분, 사실은 이게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이런 깨어진 마음, 깨어진 감성이 있는데, 산산조각난 이 감성이 어떻게 치유될 것이냐,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3절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울부짖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요즘에 아이들 그 왕따 문제가 심각하죠. 결국 버림받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가장 근원적인 이 감성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림받은 마음, 버려진 마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주님이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주님이 이 버림받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 충이라고 그러잖아요. 충. 그 좀 이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슨 충 그러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이 느끼신 마음입니다. 나는 벌레다. 나는 벌레 같은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 버림받은 이 마음, 이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냥 잘 살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하는,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한결같이 모든 일에 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의 슬픔과 고통을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던 분입니다. 얼마나 이 슬픈 감정이 주님도 복받치셨냐면, 내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한 얘기, 우리 솔직히 그 죽게 됐다 이런 얘기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너무 슬프고 고민해서 답답해서 죽게 되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상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 고민하여서 죽게 된 마음, 답답한 마음, 이 깨어져서 산산조각낸 이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이 산산조각난 마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우리의 마음, 이 상한 마음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상황이, 깨어진 마음, 어떠한 외로운 마음, 버려진 마음, 비참한 마음, 슬픈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주님이 당한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의 슬픔 자체를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자체를 주님이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치유하심이 어떻게 해요? 공감하심으로, 체휼하심으로.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내가 당한 고난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답답한 게, 주님이 머리로는 아실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모를 것 같거든요. 왜 마음으로 모를 것 같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주님도 모를 것 같은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채울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있는,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우리 예수님의 역할 중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제사장의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시예요. 함께 하시고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망에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함께 하는 겁니다. 동일시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이 손상된 감정뿐만 아니고 과거에 산산조각 나는 그 현장까지도, 그 상황까지도 주님은 그곳도 아시고 그곳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내적 치유의 이 책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항변합니다.
그때 주님, 내가 그 고통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울부짖고 주님께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 뭐 하셨냐? 왜 버려두셨냐?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 어린 영혼, 그 힘없는 영혼이, 비둘기 같은 그 산새 같은 그 영혼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했는데 주님 뭐 하셨냐?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셨지 버려두시진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참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럴 때 주님 뭐 하셨냐?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아주 처절했던 그런 장면들이 없으면 처절하게 내가 이렇게 주님께 신앙생활 했을까? 처절한 그런 장면이 없었으면 처절하게 주님, 절대 의존의 감정으로 그렇게 막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는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는 소망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죠. 지금도 의지하고 앞으로도 의지하고, 인생 살면서 누구나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맷집이 생겼습니다. 맷집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고통, 과거에 손상된 그 감정,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 상한 감정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감정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버림받을 때 그 심정, 그 따귀한테 맞을 때 그 심정,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애인에게 버림당했을 때, 저는 뭐 버림은 안 당해봤는데 선 봐가지고 퇴짜는 당해봤어요. 되게 그 자존심 상하고 아프더라고. 야, 이거 한 번 봐가지고 그냥 거절당한 거, 이것도 그렇게 그 거절감이 굉장히 그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그런 버림당할 때 이 마음, 이 감정, 이 죽고 싶은 이 참담한 심정,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버림당하시고, 주님도 고통당하시고,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동정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이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이 감정을, 산산조각난 이 감정이라도 능히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이 산산조각낸 이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싸매고 그냥 본드칠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또 깨지는 때가 나옵니다. 그냥 이거 풀칠하고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찢어져서 피 흘리는 거 반창고로 붙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주님 앞에 쏟아내고 드러내셔야 돼요. 내 속살 그대로, 상처 그대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우리 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여러분, 이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험한 세상 살면서 산산조각나고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여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비둘기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로 여러분 이거를 원어로 조금 표현하면요, 험한 험산 줄령, 깊은 험산 줄령에 절벽 끝 숨는, 절벽 끝, 절벽 사이 아니면 바위 틈 속 숨는 장소에 있는,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죠. 산상조각 났죠. 고통당했죠. 내 마음 호소해봐야 알아주는 사람 없죠. 이 세상 참 험한 세상 살고 있죠. 답답하죠. 그러면서 문득 그냥 멀리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옛날 저처럼 산에 가서 살고 싶고, 아니면 뭐 광야에 가서 혼자 지내고 싶고, 그냥 이 험한 세상 피하고 싶고 하는 손상된 깨어진 내 여린 이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로 저 험한 산 속에 실제로 그 바위 아주 절벽 끝에 바위가 이렇게 갈라진 곳에 있겠죠.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꼭꼭 그 아주 그 위험천만한 곳에, 그 깨어지게 떨어져서 죽기 십상인 그런 곳에, 아주 산 깊은 곳에, 요새 속에 내 상한 이 감정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 임재 앞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상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피 흘리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나의 비둘기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이 무시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감정을 숨겨둘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수치스러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냐면 이 죄의 수치가 하여튼 뱀에게 속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 수치감이 얼마나 컸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하여튼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절벽 속, 하여튼 하나님 없는 거,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 이 감성을 누르고 싸매고 동요매고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처음으로 한 얘기,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나요? 야, 이 자식아, 이거 너 따먹지 말라, 이거 왜 먹었어? 이것이 처음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숨어 있냐? 이거는 뭐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숨어 있어서는 너의 감성이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의 그 고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을, 우리 좀 어른 성도님들 정말 죄송한데,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한 분 한 분들 사실 그런 모습, 그런 관계가 사실 형성되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청소년들하고 제가 청소년 담당할 때 이 아이들하고 같이 자기에 있는 상처를, 아픔을 이렇게 내가
우리 좀 그런 거 확인하면 세 가족 모임 때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얘기도 하시지만 그 가장 힘들었던 거 얘기하라고 이렇게 저부터 얘기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그때 여고생 1학년 애들이었어요. 1학년 애들. 1학년 아이들이 자기의 받은 상처를 드러내는데 뭐 다 울었어요. 막 얘기하다가 저도 막 울고 지금도 지금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 막 저도 울고 그 아이들도 다 울면서 제가 다 느낀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이 여린 이 여학생들이 이런 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이제까지 그 생각이 제가 처음 들었던 충격과 함께 들었던 거 아니 어떻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상처받은 이 산산조각난 이 답답한 이 절망적인 이 외로운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애들이 어떻게 살았냐 막 지들끼리 있을 때는 막 웃고 떠들고 하죠. 근데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 아파하는 상처받은 피 흘리는 고통당하는 나의 비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성 어린 그 여린 심정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참 우리 여자분들은 더하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남자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지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너희끼리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히 여기면서 근데 그냥 우리는 또 아내는 또 바가지 긁고 남편은 소리 지르고 저 가끔 소리 질러요. 그래서 우리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주님이 아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픈 감정 그대로 대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이것이 드러나면 때로 어떤 사람은 막 짐승같이 막 울부짖습니다. 이게 막 드러날 때 짐승같이 울부짖어요. 실은 우리가 이런 이제 21일 이런 코스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저녁 때는 부흥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도록 뭐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하면서 다 쏟아내고 소그룹 나눠서 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쓴 거 서로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차 가자고요. 또 한 술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드러내세요. 다 고백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다 나타내세요. 바이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가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주님은 능히 우리를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능히 우리를 다 아시고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의 이 여린 감성을 싸매시고 보듬고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